12절 말씀부터 12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원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는데 그 꿈을 꾸고 났는데 이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왕이 직감적으로 안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신하들, 특별히 지혜자들, 술사와 여러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을 알려주고 그것을 해석하라고 하면 신하들이 그냥 좋게만 꿈을 해석해 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좋은 꿈이면 좋은 꿈, 나쁜 꿈이면 나쁜 꿈, 어떤 이 정확한 가이드를 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도 맞추고 또 그 꿈을 해석해서 나에게 알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은 기가 막히죠. 왕이여 만수무강을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꿈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왕이 해석해 주질 않는 겁니다. 그 꿈을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내가 꾼 꿈을 어렴풋이는 기억을 하지만 어렴풋이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 꿈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만약에 내가 꾼 꿈과 해석을 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가족과 너희들하고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미친 왕이죠.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요, 기가 막힙니다. 왕이여, 지금까지 왕 중에 그런 요청을 한 왕은 없습니다. 당신은 참 어리석은 왕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문제를 맞추라고 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당장 그 앞에서 대답한 그 사람들 몇 명만 죽이면 될 텐데 밑에 조직들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 부서에 있는 모든 밑에 그것과 관련된, 그러니까 아마 이때는 지혜자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문관과 무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을 몽땅 다 그 밑에 조직들을 다 날려버리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그냥 만들어진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인재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훈련시켜서 그리고 그 뛰어난 싱크탱크를 데리고 그 지혜자들이 바벨론의 정치와 문화와 경제, 과학들을 다 건설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왕이요, 지금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요,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은 자기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 화내지 말라고 한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참아라. 좀 천천히 화를 내라. 이런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는 사람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나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를 못해요. 컨트롤이 안 돼요. 완전히 그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자의 무지막지한 분노 때문에 바벨론 왕궁은 피비린내가 나는 시간이 전개가 됩니다. 자, 본문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내리는 지휘자를 죽이려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여기서 보시면 죽게 되었고, 이 말은요,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미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져 가지고 떨어짐과 동시에 사형이 옮겨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미 죽여 나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왕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아 왕이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군인은 절대 복종입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명령은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실행이 된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술객부터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제일 위에서부터 하급 관리까지 차근차근히. 보통 상식적으로 하면 밑에 사람부터 죽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면 위에 사람부터 뭐 국장이면 국장, 차장, 부장, 과장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을 하나씩 죽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 바벨론 제국의 왕궁이 얼마나 큰지 말씀을 드렸었죠. 그 넓은 왕궁에서 근위대가 몇 명쯤 되겠습니까? 수백, 수천 명의 근위대가 한꺼번에 쫙 풀린 거예요. 칼을 들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지혜자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혜자들은요, 그냥 보면 알았을 것 같아요. 옷이 다르다든지 또 어떤 뭐 표시가 있겠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70년대에 그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대학살이 있었는데요. 그때 지독한 공산당이 집권을 한 다음에 사람들을 한 100만 명 이상을 죽였는데요. 그때 그 사람을 죽일 때 스탠다드가 이런 거였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안 박힌 사람, 그리고 얼굴이 곱게 생긴 사람, 그리고 안경 쓴 사람, 그리고 영어 하는 사람, 대부분 여러분들 해당이 되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지혜자들을 무차별하게 학살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재앙이 죄 없는 다니엘에게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왕 앞에 갔던 그 사람들은 그 두뇌 집단들 가운데 원로들이었을 거예요. 겨우 몇 명, 최고 책임자. 근데 가장 먼저 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기 때문에 다니엘은 가장 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처형 속도가 느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니엘이 함께 그 위기의 순간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고, 내가 다시 뒤집어 써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억울한 경험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성실하게 열심히만 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스스로 도울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릴 그런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 그 IMF 때가 아마 1997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IMF가 터진 겁니다. 근데 보통 교회 건축을 할 때는
그 모든 예산을 다 가지고 시작하지 않거든요. 론을 받아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론 받아가지고 힘들게 헌금해가지고 건축을 했는데 이자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3%, 5%에 밀렸는데 막 20%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교회가 부도가 나는 거죠. 돈을 못 갚으면 부도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롭게 건축을 다 하고 그거 돈 갚느라고 참 고생하고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난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또 비즈니스 사업들도요. 흑자를 내는 기업들도 IMF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회사들도 있어요. 자기 책임이 아닌데 자기는 잘했는데 세상 속에 그런 폭풍과 그런 모진 비바람이 몰아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바람에 내가 어떻게 쓸려가 버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9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나쁜 게 아니고 한자성어 그대로 새옹지마 같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위기가 되는 우리의 기존 상식과 생각대로 그렇게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주 지혜롭게 처신을 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때에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1장에서도 보면 환관장에게 그 음식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도 말을 아주 지혜롭게 했어요. 명철하게 했습니다. 온유하게 말을 해가지고 위기를 돌파했는데 이번에도 왕의 근위대장에게 아리옥에게 아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with wisdom and tac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재치 있게 접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옳은 일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면요 무너지고 마는 거죠. 다니엘은 온 왕궁에서 엘리트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이 근위대장, 병사들의 시퍼런 이런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사람들은요 다 비명을 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지혜자들이 이제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 앞에서 가만히 목을 내놓고 어린 양처럼 나를 죽여주십시오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다 도망 다니고 뭐 난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고 아주 이런 생지옥이 없었을 것입니다. 병사들은 쫙 달려오고 도망가고 숨고 피가 튀기고.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 난국 속에서도 그가 패닉을 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아마 이 순간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대적이 칼을 들고 여러분을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패닉하지 마십시오. 절대 패닉하지 마십시오. 공포감에 휩싸이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 다니엘이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상황이 훗날에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모든 비밀을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요셉아, 네가 지금 애굽에 팔려 나가는 것은 나중에 네가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한 각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말씀 안 해주시거든요. 예.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에 순종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를 품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근위대를 도망을 갈 때 다니엘은 반대로 담대하게 그 근위대 대장 우두머리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어떻게 이 아리옥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근위대가요, 한 10명 정도 되는 보디가드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 황제를 지키는 병력만 해도 몇천 명이나 되는 그런 어마무시한 군대, 그 군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고 가장 숫자가 많은 그런 군의대예요. 바벨론 최고의 정예 병사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찾아갔을까? 다니엘이 지금 말단이거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 말은 평소에 다니엘이 아리옥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평소에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리옥한테 가기까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 병사들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그 근위대장의 집무실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이 놀란 거죠. 자기가 죽여야 되는 그 엘리트 중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모진 인생의 비바람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침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 다 죽어나간다 해도요, 여러분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니엘의 경우처럼 폭풍을 이용해가지고 기존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를 세울 수 없는 그런 방법을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그를 가장 축복의 중심부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이 순간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가시기를 바라요. 자, 다니엘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 시작.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여러분, 지금 죽는 지혜자들은요,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텔레비전에서 막 떠들고 핸드폰에서 알림도 울리고 카톡으로도 받고 할 텐데요. 그 당시에서는 왕과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알려지기까지 시간이 있고요. 죽임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난리지? 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지? 모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근위대 병사들이 이제 칼을 들고 죽이러 가는데 그 지혜자들 앞에 가가지고 죽이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죽이겠습니까? 설명 안 해주죠. 그냥 명령 받은 대로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사태의 진상을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왕궁에 스피커도 없고요. 왕궁에 방송도 없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도대체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핵심이.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근데 재미있는 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알린다는 게 he explained the matter to Daniel 이렇게 돼 있어요. explain이라는 말의 뜻 대충 아시죠? 자세하게 알려준 거예요. 그냥 사실만 이렇게 전달해 준 것이 아니고 친절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위대장이 아무한테나 이렇게 자기의 그 명령 받은 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아리옥이 다니엘에게 자세하게 핸드폰이 막 울리니까 설명에 집중이 안 돼.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천하의 근위 대장이 한참 아래인, 지금 다니엘이 18살이거든요. 이제 막 그 공무원의 자리에 들어서 높은 관리도 아니고 이제 신입인데 그 바쁜 상황에서 왜 다니엘에게 그렇게 착하게 설명을 해줬을까 하는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아리옥이 평소에 다니엘에게 대해서 좋은 감정,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 평소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정치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지혜롭게 처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 그냥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Live at peace for everyone.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만들 필요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로 자신을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 아리옥은요, 왕의 근위대장이니까 왕의 심기를 다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표정만 봐도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왕이 입사시험을 볼 때 감탄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죠.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이 근위대장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환관장하고 친했으니까 다니엘이 어떤 신앙을 지켜왔는지도 그가 알았을 거고요. 그 뛰어난 실력에, 그 뛰어난 신앙심에, 그리고 이 무서운 상황 속에서 다들 도망을 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자기한테 물어보는 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이 아리옥은요, 어쩌면 이 친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요, 이 아리옥도 알아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리옥도 알아요. 모든 이 나라의 브레인들을 다 죽이면 왕이 분명히 나중에 후회할 텐데, 문제는 누군가가 이 왕의 분노를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할 수 없고 이 친구라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아리옥이 가진 겁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설명을 해줬더니 아니다 다를까 이 다니엘이요, 그럼 나를 좀 왕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데리고 갑니다. 아직도 왕은 분노에 차 있어요. 이게 지금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몇 시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왕 앞에 갔는데 왕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얘 뭐야? 그러고서 당장에 죽여버렸을 텐데 다니엘을 보니까 예전에 봤던 친구거든요. 그 뛰어난 실력을 가졌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때 그 놈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기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왕한테 가가지고 하는 말이 다른 술사들이 하는 말과는 다른 말을 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른 술사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술사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왕도 꿈을 얘기하라는 왕은 없었습니다. 당신이 문제 잘못 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을 블레임한 거예요, 신하들이.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문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no problem이고 내가 문제를 풀 텐데 시간만 조금 달라 하는 거죠.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간만 좀 주십시오. 말이요, 여러분,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요, 싫은 표정을 쫙 내버리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싫은 것도요,
그냥 지혜롭게 이것은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다른 분에게 했으면 더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술사들은요, 문제를 잘못 낸 왕에게 문제 있다고, 그리고 꿈은 얘기 안 해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화가 났는데, 저 멀리 유다 변방에서 온 그 청년, 10배나 뛰어난 실력을 갖고 또 음식 문제로 환관장에게 말했던 그 청년, 왕이 몰랐겠습니까? 이미 왕에게 올 때는요, 비서실에서 다 브리핑을 해줬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사람이 오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왕이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 내가 한번 만나보자. 그리고서는 왕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왕이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다니엘이요,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왕이 그렇게 신심이 깊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좀 봐줬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니엘에게 축복이죠.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놈은 뭐지? 술사들은 절대 못 풀겠다고 했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 이놈은 어떤 놈이지? 왕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오케이,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제가 풀 테니까 왕이 내리신 이 사형 명령을 잠깐 중지해 주십시오. 내가 그 해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만 중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그때부터 이 피바람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에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지금 왕한테 내가 답을 줄 테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할 때까지는 다니엘이 답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할 때 나는 지금 아주 안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에이스하고 붙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긴 하지만 당장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첫째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요, 다니엘은 자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거든요. 사람들은 보통 보여주면 믿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반대였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니엘은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 모든 난리가 왕의 꿈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다니엘은요, 이 꿈이 보통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웬만한 꿈이면 왕이 이렇게까지가 할 리가 없다. 또 웬만한 꿈이면 보통 술사들이 다 알아맞힐 텐데 이것은 보통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꿈을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예. 모든 계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 가능하구나. 하나님만 푸실 수 있다면 이 바벨론에서 풀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10배의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다니엘에게만 하나 더 주신 그런 게 있었잖아요. 1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까지 이런 은사가 있었지만 내가 이걸 어디서 써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또 이것은 이 은사는요, 어디 가서 자랑하고 막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한 거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신비스러운 능력은 어떤 하나님의 타이밍이 무르익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지금 그 순간을 딱 캐치를 한 거예요. 꿈이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연관이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일생을 걸어갈
걸어가야 될 최대의 위기이자 또 반대로 기회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돼요. 이 시험이, 이 무서운 위기의 시간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방이 완전히 꽉 막혔을 때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17절과 18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다니엘은요, 자기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구합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 때는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특징, 기도 요청들을 잘 안 하시는데 기도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더 빨리 응답을 해주세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겠다.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합심해서 한 영이 돼서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거고요.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숨 쉬며 걱정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 붙드는 것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위궤양만 생깁니다. 근데 기도하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속 안에서 하나님 속 안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끔 내가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이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한번 잘해봐라 그러지. 자,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참 재밌어요. 이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다른 사람과 같이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간단합니다. 뭐 대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다니엘이 우리가 위대한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제일 위대한 기도는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제일 위대한 기도예요. 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제일 위대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그러면 뭐 거창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솔직하게. 자, 이런 위기를 넘어가는 길은 오직 하나, 왕의 꿈을 해석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은 큰 사명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세계 복음화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가장 위대한 것은 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혹시 여러분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인생의 먹구름을 지나고 계십니까? 길이 꽉 막혔습니까? 해답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길이 막히지 않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늘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기도 소리에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